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거기 3주간 복음을 전했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밑으로 내려갔고 이제 고린도에 있는 상황인데, 그때 마침 보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시련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스스로 돈까지 벌어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무질서한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오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무슨 오해가 생겼느냐? 부르심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 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질서로 가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하나를 더 쓰게 됩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고,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표를 보시면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저희가 좀 읽어볼게요. 전서랑 거의 내용이 같아서 감사 얘기하고 일상 얘기하고, 일상에서 무질서한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 시기, 이 첫 번째 나오는 재림의 때가 언제냐. 내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것은 우리가 재림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든든해야 우리가 부르심을 가지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림이 금방 오는 줄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인데요. 이 무질서한 자들, 성경에는 게으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질서하면 게을러지죠. 그래서 그 무질서한 자들을 떠나버려라, 이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편지. 길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에 마무리할 테니까 집중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살펴봅시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편지를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바라고, 또 그 재림의 소망은 결국은 현실의 열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가, 삶의 열정이 가득 차는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같이 떠났고, 그리고 디모데를 중간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지금 누가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세 명이 같이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자, 앞부분 봅시다. 전반부입니다. 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감사가 나오죠. 감사.
우리 전서에서도 보면 감사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나중에 2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전 이 가운데에 두고 이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양옆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감사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입속에 감사가 넘쳐 나옵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이 흘러나왔습니까? 한탄이 나왔습니까? 사실 여러분 재림의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감사가 나옵니다.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왜 그럴까요? 사는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일상에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마귀가 내가 진짜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시험이 오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져야 됩니다. 소망이 불분명하면 절대 기뻐할 수 없죠. 하지만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도 모르게 기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네. 기뻐라. 내가 진짜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가짜는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짜라는 얘기죠. 마귀 입장에서는 굳이 천국 갈 사람도 아닌데 공격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맨날 놀고 먹고 잠자고 게으르고 그렇게 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마귀도 바쁜데, 그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일상, 지난 과거의 일주일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았는가? 내 입에 감사가 흘러넘쳤는가? 없다면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원인은 소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까닭은 여러분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자라고 있고 또한 서로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날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은 날로 세지는데 점점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도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이 날이 갈수록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 고통을 같이 견디는 서로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 현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왜 죽어가느냐?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재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위하는 것도 없죠.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고통 가운데 한계를 가고 있으면 전우회가 생깁니다. 군생활도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같이 뺨을 맞고 같이 굶주리고 같이 고통을 당하는 나의 성도, 나의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 믿음이 날로 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된 길이 진짜 맞구나. 나와 함께 눈물로 같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여러 교회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환난,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이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삶에 핍박과 고난이 없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 지금 온갖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고 그 삶이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또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나 먹고 살기 바빠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갈까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시간을 보낼까 그런 궁리하면 절대 여러분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목적도 다르죠. 사업하는 목적도 다르죠. 가정을 꾸리는 이유도 다르고 가정을 운영해가는 운영도 방식도 다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장차 고난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장차 안식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죠.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나타나실 때라는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보상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알지 못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도 뭐 순종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힘써 성경 말씀을 전하라, 때가 어느 때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쉬는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 그만하고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정말 이걸 내가 살리는 길이라면, 정말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 삶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가하게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스마트폰은 예로 든 건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많이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도 부끄럽고 저도 많은 시간 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정말 한순간 한 번 사는 이 인생,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더욱 애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운 형벌이 내릴 것이다. 곧 그런 자들은 주 앞에서 추방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현실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살아온 삶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핑계 못 댑니다. 아이, 주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핑계 못 댑니다. 그냥 우리가 산 대로 주님께서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된다. 그럼 끝입니다. 끝. 아직 우리가 여기 지금 나이로는 죽을 만한 나이가 없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여러분 코앞에 있습니다. 저도 내일 죽을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사실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확신,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얼마나 현실을 자각하느냐. 그런 자들은 제대로 살겠죠. 자, 10절 보시면 그날에, 원문에 보면 그날이라고 안 돼 있고 오실 때라고 돼 있습니다.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수많은 천사들,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치 어마어마한 폭포 소리 같이, 어마어마한 물소리 같이, 그렇죠? 그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신약에 처음 할렐루야가 등장하는데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얼마나 그 광경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벅찹니까? 저 여러분도 거기에 조만간 있을 텐데 얼마나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겠지요. 여러분은 우리가 전하는 증언을 믿으니 이 복된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천국, 영원한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 한가롭게 지금 하고 싶은 거 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 12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주님을 위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지 한 번도 자기의 요구를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가면 나의 이런 것들은 주님 챙겨주신다. 제발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면 우리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여러분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세상의 지탄을 받느냐?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려갔는데 우리 교회가 올라가려고 하면 절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있던 영광도 빼앗기게 되지요. 그래서 과연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서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낮은 곳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여러분이 낮은 곳으로 가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크게 짓고 우리가 점점 높아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뭐 이렇게 돈이 많아? 제가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공사장 가서 매일 듣는 이야기. 그 돈 있으면 선한 일이나 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판을 하고 예수님이 높아지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정말 나의 삶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2장 1절부터 12절 살펴봅시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 자, 여기 다시 오시는 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재림이라는 단어예요. 좀 더 직역하면 출현이죠. 출현이라는 단어인데, 자,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모이게 될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누가 예언의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원문에 보면 영이나 말이나 편지납니다. 영이나 말이나 편지로나 혹은 어떤 형태로 간에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속지 마십시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처음 등장하는 명령어입니다. 속지 마라. 제가 여기 지금 앞에 써놨습니다. 속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30년 전에 다미성교회라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흰옷 입고 재산 다 팔고 난리 났었죠. 여기 계신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신천지의 모 교주가 재림 예수다 그래가지고 다 가고 있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학벌이 서울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 속아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 지혜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명령을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성령에다가 써놔. 이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이거 명령어구나. 그리고 명령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전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읽고 안 읽을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읽을 거니까. 부디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이 명령이라고 하신 것들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들이나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까닭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배교하는 일,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이 있지만 짐승의 표가 있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배교하게 되죠. 아이 예수가 뭐냐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여기에는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특정 인물입니다. 특정 한 인물. 불법의 사람이자 멸망의 아들. 요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불법의 사람은 신이라고 일컬어지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자신을 스스로 그것들보다 한층 높일 것이다. 그래서 그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불법의 사람, 그 하나를 믿으라고 온 세계가 강요할 겁니다. 마귀죠, 마귀. 배후의 마귀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죠. 예수님은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버티고 있을 때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끝까지 참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는 전혀 없고 그 불법의 사람, 자칭 모든 종교를 없애고 여기 보면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배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신을 다 없애버리고 단일 종교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WCC라는 게 바로 단일 종교 운동입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그 문자 그대로 하면 교회 종합인, 교회 통합인데 거기는 다른 종교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단일 종교로 간다. 뭐 다 같은 하나님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4절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성소라는 단어가 히에론이라는 단어와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부분 히에론은 뭐냐면 성전 전체, 성전 뜰하고 뭐 이거 있죠. 전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그 자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핵심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세워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저도 잘 몰라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한 특정 인물이 앉아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고 자신을 믿게 하는 그런 때가 와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서로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날이 온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이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그냥 격가지죠. 예수님 말씀을 추가 설명한 것뿐입니다. 자, 5절.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 번 일러두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가르친 게 아닙니다. 다 가르쳐놨는데 사람이라는 게 망각하기도 하고 또 아직 재림이 멀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차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자가 지금은 막는 분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때가 되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도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마귀를 따라 지옥 가라 놔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지금도 다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계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불법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통치하게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세상 신인 것처럼 하겠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원래 주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미혹돼서 다 따라가게 되고 배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죠. 7절. 이 불법의 세력이 나타날 기미는 이미 사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자를 막는 분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악한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터인데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주의 입김으로 그 자를 제거할 것이고 주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그 자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재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재밌는 게, 자,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출현한 것은이라고 했을 때 이 출현이라는 단어도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현이라는 뜻이 맞는데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4번 이 단어를 썼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1절과 2장 8절에서 이렇게 썼는데 3번 등장하는데, 마지막 한 번은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출현한 것, 이렇게 또 한 번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영적 해석이 가능하다 봅니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칭 재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했대, 그러면 여러분 가봐야 됩니까? 안 가봐야 됩니까? 가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 없어지고 모든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멸망의 자식이 재림했다, 멸망의 자식이, 여러분 멸망의 자식이 무슨 무시무시한,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 절대로 마귀는 무섭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무서우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너무 예수님처럼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마치 예수님이 재림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날 텐데 속지 말라. 제가 여러분 재차 강조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끝납니다. 세상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고 다 없어지고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올라가는 그런 광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출현한 것은 사탄의 조종에 따른 것인데,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사탄의 조종에 따른 것인데, 그 자는 세상에서 온갖 기이한 일과 표징과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모든 불의와 악행, 여기 악행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에 보면 속임입니다. 속임. 모든 불의와 불법과 속임수로 멸망받은 자들을 미혹하여 속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자의 미혹에 속아 멸망받게 되는 까닭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진리를 사랑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마음에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 한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 그거랑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행함이랑 관련된 단어지 여러분의 동의와 관련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그렇게 불법의 자식을 따라가느냐? 왜냐하면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진리를 사용하여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구절절 외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명령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 자, 여기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미혹의 역사입니다. 미혹의 활동. 미혹의 활동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죠. 좋은 종이 아니라 나중에 지옥 갈 종인데, 이 마귀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 욥기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 마귀를 풀어놓으시냐?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가라, 그래서 너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삶을 건드리고 있는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거래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 주관자들, 정치자들, 위정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그 인간을 이용해서 악에 미혹된, 진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을 이용해서 지금도 세상을 바꿔가고 있고 세상을 망가뜨려가고 있는 이 마귀는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이 뉴스에 있는 말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미디어,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나 어떤 그런 것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 드라마 있죠? 아시지 않으세요? 혹시 보시는 분 있으세요? 보세요? 혹시? 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결말도 잘 나고
16화까지 있는데 제가 보진 않았는데 아주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고, 자, 뭐 이렇게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좋은 이야기로, 좀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 2화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떻게 푸냐면 결국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야기로 결말이 납니다. 2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거를 보면 마귀는 16화에 걸친 이 드라마 전체를 아름답게 얘기하고 우리 사람이 봐도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한 특정 부분을 휘졌습니다. 거기에 동성애라는 코드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어떤 여인이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있는데, 원래 원치도 않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다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결국 재판장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신대로 하겠다,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소신대로 하겠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좋아했던 여자, 자기의 여성 파트너와 결혼하겠다. 이게 그 드라마의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가장 지금 인기 있고 이 미디어에서 너무 대단한 드라마고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 막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6화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전체를 아름답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뒤트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세계적으로 뜰만하다. 떴는지 몰라요. 미디어에서 떴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 보면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2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는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을 하면서도 한 부분씩 뒤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동적인 그 드라마를 기억하면서 맞아, 뭐 남자가 남자, 여자랑 살아도 되지, 뭐 당당하게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기 딱 좋죠. 자, 그래서 13절,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1장 11절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합당한 자녀로 살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13절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합당한 자녀로 택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진리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의 사람은 지금도 그냥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 이처럼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편지나 말로 전한 가르침을 잘 간직하고 지키십시오. 자, 여기 굳게 서서라는 단어와 말씀을 지키십시오라는 단어 있지요. 전한 가르침을 지키십시오. 이 두 단어가 명령어입니다. 굳게,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두 개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과 말을 붙드셔서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굳세라,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후반부 한 장이니까 금방 볼게요. 자,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 기도라는 게 명령어입니다. 기도해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신학적으로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씁니다. 원래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쓰는 것 자체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아셔야 된다,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는 도고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도고. 그래서 도고. 그래서 도고라는 것은 뭐냐면 비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비는 것을 도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고 기도라는 표현이 좀 더 신학적으로는 바른 말이다. 제가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말은, 원래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세상에 속히 전파되어 널리 존중받도록 우리 모두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잘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에 여러분이 우리의 가르침을 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보면 원래 원문에 보면 여러분이 우리의 명령을 잘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잘 실천해야죠.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전반부 마쳤고요. 자, 중간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자, 여기는 명령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전서에서도 그렇게 하더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형제, 요 게으른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전서와.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것, 이런 형제들을 멀리하고 또 우리에게서 받은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물리치십시오. 요 물리치십시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멀리 떠나다, 정돈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떠나라. 우리의 본보기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조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고 아무에게서도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양식을 얻어먹는 일도 없으며 도리어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거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전서에서 했던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대접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지런함을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여러분에게 거듭 명령하기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뭐냐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런데도 내 귀에 들려오기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면서 일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고하여 명령합니다. 묵묵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벌도록 하십시오.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냥 나중에 커서 하지, 지금 일상이 바쁜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남녀노소 이런 거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지, 그저 뒤로 하고 난 바쁘니까, 지금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입니다. 무질서, 게으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죠.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글쎄요, 천국을 어떻게 장담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6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결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일상 13절부터 15절. 형제들이여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선한 일을 행하라, 명령이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내가 당부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그 사람을 경계하고, 자, 여기 경계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세메이오, 이게 뭐냐면은 표적이랑 관련돼 있어요. 표적. 그래서 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표시하라.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표시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경계하라, 어울리지 마라, 명령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도 명령어예요. 어디까지나 형제로 여겨 진심으로 권면하고 충고하십시오. 권면하고 충고하라,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교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6개가 등장하는데, 선을 행하라,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표시해 놓고 어울리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이 정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잘못된 신앙에서 교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진심으로 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 명령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그래서 기도하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면에서 여러분에게 항상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고요.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이제 나 바울은 친필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친필은 내가 쓴 모든 편지의 표식이므로 내가 이렇게 손수 마지막 인사말을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짧은 편지를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은 재림의 시기를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 재림의 시기를 오해하면 반드시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붙들되 일상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에이 재림 나중에 하신대 대충 살지 뭐. 재림 곧 오신다고? 그러면 그냥 지금 딴 거 할 게 없이 그냥 교회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우리의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징조를 살피고 일상에서 주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명령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재림의 시기에 대해 속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사와 섬김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의 뜻, 제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승리, 데살리 안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니케, 이게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낮은 곳으로 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재림에 대한 든든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과 세우심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좀 더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거기는 더 노골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고요. 바라옵기는 이제 또 언제 우리가 이 책을 또 다루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주님을 뵈는 그날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다시 만날 그 벅찬 감동의 순간, 재림의 순간이 저 여러분에게 정말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상에서 주의 말씀 열심히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